날씨가 정말 춥죠.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따뜻하게 옷 잘 입고 또 따뜻한 물 잘 먹고 겨울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다 쳤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험 칠 때 항상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탁 나타나면 갑자기 당황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짧은 순간이지만 막 갈등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갈등을 하다가 그 다음 문제는 너무 쉽고 편한 문제인데도 바로 풀지 못하고 막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면 그 문제에 머물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는 것부터 빨리 풀고 마친 다음에 미처 풀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재밌는 현상은 그 아는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불안함과 두근두근하는 마음들이 또 사라지는 쉽네 하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죠. 그래서 미처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의외로 그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 푼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시험 문제를 놓치는 경우는 또 적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텐데 여러분은 잘 준비돼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 모르는 문제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꼭 일반 시험만 볼 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성경을 볼 때도 이런 어려운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내일기에 오면은 넘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역대상이 오면 또 한 번 또 이렇게 위기가 오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는 뭐 빨리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아니면 이제 끈질기게 그걸 다 읽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또 그거 좀 넘어갔다가 다시 읽어도 되거든요. 우리의 삶도 이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뭐 그러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내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차근차근히 성경을 또박또박 읽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확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머리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읽고 또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다룬 분들의 책들을 참고하는 겁니다. 주석을 참고한다든지 설교집을 참고한다든지 하면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가 쉽진 않죠.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책이 좋은 책인지 어느 주석이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합당하게 잘 해설해 놓았는지 잘 찾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땐 목사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목사들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살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전달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개혁파 장로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편집한 것을 묶어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본문이 나오면 피하거나 이거는 뭐 혹시 편집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또 중요합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하게 고백하십니까? 오직 성경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진 목사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38장과 39장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38장과 39장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종말을 예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에스겔이 포로 시기에 포로 후에 주어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들에 회복하고 그거에 대한 비전을,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38장과 39장은 좀 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회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내용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렵겠죠. 자기 앞에 주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38장과 39장이 주님 재림 전에 있을 내용을 말씀하신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은 오늘 바로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재림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보셨을 때 심판을 얘기하는, 재림이 그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요한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을 이제 예언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금 에스겔로 돌아오게 되면 에스겔이 말하는 이 내용은 바로 70년 후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 있는 나라와 지명을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그런 많은 내용을,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8장만 다룹니다. 38장은 곡의 심판을 다루고요. 39장은 심판받은 곡의 결과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곡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38장과 39장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3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8장은 크게 보게 되면 1절로부터 6절, 7절로부터 9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6절, 17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네 단락으로 이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네 개의 단락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로 그리고 3절로 6절로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마곡의 땅 왕인 곡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곡 땅, 그죠? 마곡 지구가 있어요. 오늘 마곡 지구가 있어서 마곡이란 말은 우리는 이렇게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용어예요. 감사하죠? 하지만 이 마곡이라는 말 때문에 오랫동안 이 본문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곡 땅이 어딘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보니까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말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곡 땅은 어디입니까? 노스와 메섹과 두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스와 메섹과 두발, 마곡 땅에 있는 왕 곡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에 러시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로스케 그러잖아요. 노스케라고 해서 옛날에는 다 노스케에서. 그래서 로스는 러시아의 이름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노스를 러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러시아가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일 것이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지배할 때 이 얼마나 많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러시아가. 그런데 러시아만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메색 그럼 뭐로 들립니까? 모스크바, 메색. 이게 들린다는 영어로 보면 들려요. 메색, 모스크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색이지만 이게 모스크바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이게 메색은 바로 이제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두발이 되지만 이 말의 의미는 토발스키라고 하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 토발스키라고 다 이게 이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를 의미하니까 마곡은 어디냐? 러시아다. 특히 북쪽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했으니 그 북쪽은 러시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장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특별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합당한 해석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는 없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소련이 나라가 헷갈려요.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 지금 러시아가 됐는데 어떻게 됐죠? 다 쪼개졌잖아요. 무너져가지고 다 나라가 짜겨졌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지금도 많은 세대주의 종말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수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라는 의미죠. 최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냐면 메섹과 두발의 최고 군주인 곡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곡은 또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상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야벳의 자손 가운데 마곡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대체 이 마곡이 어딘지 아직도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지명된 것은 없다. 하지만 러시아가 아닌 거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메섹과 두발은 에스겔 27장 13절을 보게 되면 두로와 무역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무역하였다고 한다면 저 러시아와는 전혀 다르잖아, 지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대주자들을 이걸 가지고 러시아다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로 이 러시아 또 중국 이게 지정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1절, 2절에서 이 곡의 이름은 그럼 무엇일까? 도대체 예를 들자면은 마곡 땅 메섹과 두발의 최고 군주 곡이라고 하였으니까 이 누굴까? 그럼 곡은 메섹과 두발의 최고 군주인 곡은 누구인가? 이 곡은 현상적으로 주어진 어떤 한 지역적 왕의 이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야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보면은 곡과 마곡의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 볼 때 이 곡이라고 하는 건 이 상징적인 왕이고 이 사람이 누군가 장차 재림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세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한 어떤 세력이나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곡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3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곡에게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곡을 대적할까요? 보게 되면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 곡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노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와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와 명 내 온 군대를 끌어내던 내 대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다 읽어야 되는데 6절을 보면은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 끌어내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이 주변의 동맹군들을 데리고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황폐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곡이 데리고 오는 동맹이 누구냐? 첫 번째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고 지금의 이란을 의미하죠. 또 구스입니다. 구스는 어디죠?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현재. 고멜은 현재 터키, 도갈마는 터키와 국경선을 마주가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비석이나 또 각종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을 통해서 이 지역이 다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 확인된 그런 나라인 것이죠. 이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그런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제 소에 멍에를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고기에 고리가 걸리면 물고기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갈고리가 껴이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각 동맹군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통제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곡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날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제하신다. 한계가 있다.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무기를 가졌고 완전 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지배를 받음을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7절과 9절에서 이들이 그럼 언제 침략할 것인지 그 침략의 때를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거기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 그러니까 여러 날 후, 말년은 언제일까?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 날 후 말년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후, 말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16절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끝날, 여러 날 후, 그리고 말년, 다 이거는 다가올 회복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있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물론 신앙으로 핍박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들의 심판에 의하여서 큰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일어날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시험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떨어지게끔 온갖 박해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러 날 후가 언제인가? 저는 재림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재림 전 언젠가? 이때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예스겔이 말한 것은 종말의 때잖아요. 종말은 재림 전이 종말인데 언제부터 우리는 종말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예언한 시대는 언제인가? 예수님의 바로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시대죠?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둘째 사망에 이르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재림 전에 잠깐 노임을 당한 사단의 발악이 그게 전쟁이죠. 지금 그 사단이 잠깐 노임을 당해서 나온 다음에 우리를 교회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결혼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법화로. 참 혼돈스럽죠. 대법원은 낙태를 반대하는 사인을 했는데 대통령은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이러면 참 이제 혼돈스러운 상황이 오죠. 막 미국을 추종하였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동성애 찬성으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법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까?
혼돈스러운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정말로 다양하고 세밀하고 그러면서도 무섭게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이제 10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곡이 이러한 전쟁을 치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곡이 왜 이러한 전쟁을 치를까? 그죠? 왜 곡이 이러한 일을 할까요? 그것은 평안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샬롬을 파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파괴시켜서 자기의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탐욕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유입니다. 물건과 짐승과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환호하고 마음껏 이스라엘의 재물들을, 이스라엘의 어떤 재산을, 이스라엘의 소유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과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파괴시키는 거죠.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그리고 재산이 다 성도들의 재산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끔찍한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끔찍한 상황이. 거기에 샬롬을 경험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한다. 또 작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들은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그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방이 알 수 있도록 온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온 인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17절과 23절에서는 이러한 평안이 거하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파괴시킨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곡을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와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곡에게 임할 것입니다. 곡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죠? 그들이 치러 오는 날 내 노여움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치러왔던 모든 자들이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자, 보세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추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추운 겨울에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진 나면은 대치 요령이 뭐예요? 대피 요령이. 지진 나면 대피 요령이 뭡니까? 다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 겨울에요? 운동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습니다. 끔찍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추운 겨울을 생각해 보면 아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이제 내릴 거다. 그러면 이 심판, 이 수없이 많은 이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 모여왔을 때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다 멸망하는 거죠. 다 멸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모두가 다 죽을 때 롯과 그 자녀들을 구출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잠시는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자 온갖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안한 때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믿음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은 분명합니다. 이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될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지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득실거립니다. 저 거대한 미국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동성교론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점점 모든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서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는 그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말은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고 아주 하나님께 단언하고 울부짖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대단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당당한 승리자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지 사람이 세상을 통제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상 권력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불과 유황과 우박에 맞아 죽을 자들입니다. 우박이 떨어질 때 그거를 피하여 살 자가 없을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이 땅의 삶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는 언제입니까? 심판받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다는 것은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벌벌 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갈고 우는 날이 그들에게 올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갈고 우는 날이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볼 때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날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날 것이고 그 죄로 인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에게 선고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방할 때 그러나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라. 내가 너의 마지막을 보여준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회방꾼들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로 한다면 우리는 예고된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고 있다. 그죠? 우리가 그 종말은 예고된 환난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지난 주였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이미 그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창조 경륜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요? 오늘 이 곡과 같은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 무리들의 세력들, 그 세력들은 점점 힘을 합하여서 교회를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전쟁만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새 시대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들, 그들이 우리에게 좀 새 시대를 살아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옛날 구닥다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럼 얼마나 심란할까요? 그러한 시대 옵니다. 차라리 손으로 뺨을 맞는 게 낫지. 그러면 그냥 잊혀지기라도 하지. 분노하면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내는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건 이제 앞으로 요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찢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인 그 마태복음 5장을 찢어내고 그러고 성경을 볼지 모릅니다. 다 찢어낼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찢어내고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부활하냐고 찢어낼 겁니다.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고 더 이상 여기에는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고 예고된 환난이다. 여러분이 예고된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예고된 환난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려 같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너질 것 같다 그러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고된 환난의 시대에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더욱더 성도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의 말처럼 한 사람이면 힘들지만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끊을 수 없다고 하듯이 영적인 이 교통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은 정말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신학교가 이렇게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서원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아이가 낳지 않으니까 빈도수에 따르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고개 전쟁입니다. 이 고개 회방입니다. 이 고개 전쟁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견고해야 됩니다. 곡은 반드시 심판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는 결코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곡의 침략과 그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오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고 주님의 조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에 나가오는 이 곡의 어떤 침략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온갖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 무장하고 온갖 무기를 가지고 온갖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험달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곡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곡의 유혹과 조롱 가운데 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정말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들의 침략 앞에, 이들의 전쟁 앞에, 이들의 도발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고된 환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의 시기, 이 종말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